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달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9달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만찬의 취지와 유월절이 굉장히 깊은 연관을 지닙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작하기 전에 26절을 보시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녀들이 물어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자녀들이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주요 주제가 유월절인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23장에서도 유월절 규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7절에서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두 포인트인데요.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성이라는 게 거룩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게 성경 속에서 단순히 쉬란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날과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침해도 결코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보면은 이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보전하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유월절 제사는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결국에는 이 유월절은 이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구원이란 취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림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양을 잡는 장면도 나오고 밑에 보니까 이 피 흐르는 장면도 나오죠. 피를 바르는 장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양을 잡고 왜 피를 흘리느냐. 단순히 그냥 그 그림 자체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의미 여기에 더해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무교병을 이야기하죠. 이 무교병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먹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왜냐면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없는 빵이거든요. 신명기에서도 이 무교병을 계속 강조하고요. 바울도 나중에 무교병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무교병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 피 흘림, 무교병.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개념 외에도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제사장 임명, 안식일, 월삭, 문둥병, 전쟁규례, 도피성, 율법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이거 다 다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의미를 다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자녀들에게 설명해야 되니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구약의 절기, 물론 3대 절기지만 그 절기의 하나로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는 절기 같지만 여러분이 유월절이 오늘날 구원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까지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유월절이란 단어의 뜻은요. 넘어가다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죠. 뭘 넘어갔냐?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 보면요. 이 패사흐, 넘어가다란 단어가요. 13절에 쓰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에 패사흐란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면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그들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이게 넘어간다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죽음에서 넘어가게 되려면 뭘 했어야 됐나요? 피를 발라야 되죠. 그러면 그 당시 어린 양이 흘린 피라는 건요. 내가 죽음에서 넘어가는 자라는 걸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벌써부터 복음 냄새가 막 확 나지 않으세요? 저는 유월절 볼 때 굉장히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요. 이 유월절이 오늘날 지니는 의미는 단도직입적으로요.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피, 어린 양이 흘린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졌다라는 건데 이러한 개념과 모티브를 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볼까요? 우리 보면 이 어린 양의 피, 죽음에서 건졌다라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일단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죠.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하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 그리스도,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명백해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4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도 꺾지 말고 양을 그대로 보존해야 했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당시 유월절 규례였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가면요,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 창으로 찔리시잖아요. 그때요, 군인이 창으로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오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말 있죠. 이게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군인이 이 창을 찔렀다라는 건 뼈를 쳐서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선 제가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창으로 찔려서 확인 사살을 당한 것인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면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면 유월절이라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이렇게 배열했을 때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과 예수님의 피의 사건이 공통적으로 전과 후가 나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같은 경우엔 애굽과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오는 계기가 됐죠. 그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어땠나요? 예전에는 죄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어디에 있었대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재밌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온 그 백성들의 모임을 두고요,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라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나요? 약속의 땅으로 가죠. 우리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약속의 땅, 하늘나라, 이게 본향이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있죠. 더 나은 본향. 이거요, 가나안, 출애굽, 아브라함,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바랬던 것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들이 바랐던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 본향이었다. 그리고 이 본향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었다. 즉, 하늘 본향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이스라엘 언약의 땅으로 설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기와 유월절은요, 구원의 전 과정, 죄에서부터 빠져나와 피로부터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광야의 교회를 통과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은 이 밑에 부분과 똑같잖아요. 구약과 굉장히 비유적으로 똑같은데 개념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 있는 동그라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이미 하늘천국에 다다랐나요? 아니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시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직 안 끝났구나.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제 완성됐다, 끝났다, 우리 구원은 이미 따는당상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직 광야에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는 그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지 않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아 멸망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예시를 듭니까? 출애굽기를 들어요. 바울의 도식 속에는 이 출애굽기, 유월절을 거친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와 같은 삶에 처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멸망당할 이유도 같아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멸망했고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심판으로 이어질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이 표현하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내용을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유다서에서 1장 5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유다서가 신약의 책인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유다서의 저자였던 유다도요. 출애굽 백성들의 여정을 그리스도인의 여정과 대치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시도는 신약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다큐멘터리 또는 교수님들이 대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 신학펀치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유튜브 특성상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꼭 신학펀치 14회를 찾아보세요. 그때 권영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물론 전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의 뜻과 감정이 있지만 좋은 점도 있으신 분이세요. 배울 점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달리기에 총 9번을 비유했다. 밑에 있는 게 그 사례들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 아직 끝났다라고 교만해선 안 된다는 증거가 이거라는 거죠. 아직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실제로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죄와 세상 가운데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나안 이스라엘이 아닌 천국 땅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지금 여기 빨간 것이 보이는 것처럼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이스라엘 천국에 바로 그냥 다다르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영적 축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축지법. 바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죄와 세상의 종된 삶에서 자유했다. 그러면 이후에 중간에 가난과 광야와 순종의 시기, 구원의 시작이라는 이 인내의 시기를 버티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이 바로 천국 완성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러한 개념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적 구원과는 뭡니까? 신학펀치 그 14화에서도 설명했는데요. 구원의 다름질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달리기요. 여러분, 구원의 다름질이 뭡니까?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구한다. 우리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내 발에 내 길에, 여기서도 이미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의 등이자 빛이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꾸준히 넘어지지 않고 가야 하는 어떤 방향을 전제하고 있는 우리 구속사의 여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좀 긴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물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끝나지 않는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6월절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6월절의 성격이 이걸 다 보여줍니다.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8절에 보니까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죠. 자, 우리 양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구원의 어린 양. 그럼 무교병은 뭐냐는 거죠. 아까 무교병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어서 빵이 부풀지 않은 거예요. 그 누룩 없는 빵을 왜 먹었어야 되냐면요,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할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39절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 왜?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 무교병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급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끝나고 애굽에서 나올 때요, 밤에 급히 나와요. 왜요? 빨리 나와야죠.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건데. 제가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린 양의 피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의 삶으로 바꿀 것 같은데요. 꼭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준비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성숙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본문 보세요. 우리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 쫓아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이건 일촉즉발의 상황이고요. 정말 일각을 다투는 치열한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났다면 지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압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걸 사단이 알면요.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무너뜨리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급함이요. 그리스도인은요. 다급해야 돼요. 또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는 다급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죠. 허리에 띠를 띠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쉽습니다. 순례자 또는 싸우는 자의 자세를 의미해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6장에서요. 진리의 허리띠. 이거 전신갑주 표현하는 거죠. 싸우는 군사. 허리띠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 6월절의 무교병 이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순례와 전쟁의 삶을 의미합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요? 순례자의 마음, 전쟁하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면은 17절, 41절에 무교절을 지켜 그 땅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들을 두고 41절이 뭐라고 합니까? 군대라고 표현해요. 이제 하나님은 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 무교병을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검, 전신갑주로 이 사단의 군대,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자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무교병에 대한 신명기의 설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6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교병, 무슨 떡? 고난의 떡이요. 여러분 무교병이 의미하는 바가 세 번째로 뭐냐면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죠. 고난을 의미해요. 맛없는 무교병, 빨리 나와야 되는 그 다급함, 고난의 떡. 게다가 나무는 무슨 나물? 쓴나물이에요. 고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과 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고난 그리스도인이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 죄와 자기 탐욕과 이기심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올곧은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삶과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누룩 없는 자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뭘로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순전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순수함을 뜻하고요. 진실함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순결함, 순수함, 진리의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는 거.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시죠. 결국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건 뭡니까? 순수함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 순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을 감당하는 광야 군대로서의 백성의 삶 가운데 절대 나의 욕심과 가식과 위선과 다른 진리가 아닌 것들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네 가지요.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병이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에요.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제는 실제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죄와 세상에서 다급하게 빠져나와 재지 말고요. 시간 지체하지 말고요. 사단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바로 빠져나와서 그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이제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마음으로 싸울 각오를 하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말씀과 진리로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과
사단의 영과 싸우는 영적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6월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6월절, 무교병의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저희가 아까 중간에 구원이라는 것은 끝까지 지키고 날마다 깨어있어 완성해가는 것이다. 마라톤이다. 다름질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그 중간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교회 안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도전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떨어지거나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구원받은 고난의 그리스도의 군대답게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